지난주에는 앵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7편에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앵콜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앵콜 받는 신앙으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꿈의 궁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8편에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꿈의 궁전, 꿈의 궁전.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한국은 점령과 침략과 전쟁을 겪어서인지 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생활의 기본 환경, 조건이 의, 식, 주이기 때문이죠. 의, 옷, 식, 먹는 거, 주거, 주택. 공직자들 비리도 그 주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단칸방에서도 지하방에서도 이런 산골짜기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 도와주고 더 성경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집이 우리의 꿈의 궁전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원수와 적군들로 인해서 고통받던 시인이 꿈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집이 그런 승리와 영광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주하는, 주거하는 곳이 꿈의 궁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48편은 역시 마찬가지로 회중시가 됩니다. 회중 찬양시가 되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을 향해 갈 때, 예배드리러 교회에 갈 때 불려졌던 노래가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8편 머릿글,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번역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게 뭐예요? 뭔가 빠진 듯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원본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본을 쓰는 가운데 빼먹었던가, 사람들이 놓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인경 헬라어 성경을 제가 봤어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곧 한 주의 이틀째의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주의 이틀째의 노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한 주의 첫째 날이 뭐예요? 월요일? 주일이죠. 한 주의 이튿날에 부른다 그러면 이튿날은 무슨 요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안식일 다음 날 세상에서 둘째 날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부른 노래, 그게 바로 이 노래다. 한 주의 이틀째 부른 노래라고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이거를 48편을 예배 늘 불렀는데 언제 불렀냐? 바로 48편을 한 주의 이튿날에 아니라 장막절에 불렀답니다. 장막절은 뭐예요? 초막절.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추수에 대한 명절 추석. 또 우리가 다음 주일은 뭐예요? 추수 감사절. 그때 부른 노래, 그게 바로 이 48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불렀다. 장막은 뭐예요? 집, 의식, 주. 집이에요, 집. 그렇구나. 그러면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초막, 영원한 나의 거할 곳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48편을 불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꿈의 궁전이다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걸 언제 부르게 되었냐면, 우리 유대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교죠. 우리 예수교는 이거를 오순절날 부르게 됩니다. 오순절이 언제예요? 오순절,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뭐예요?
성령 강림절. 할렐루야. 우리 역시 장로님이 세. 성령 강림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찰력과 조명하심과 그걸 갈망해야 돼요. 사실 잘못된 성령 운동은 우리가 비판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며 사랑을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치료가 넘치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이걸 불러요. 왜냐? 저는 그게 더 어쩌면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구약의 오순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광야 교회가 됩니다.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날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초대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의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의 궁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는 48편을 부르는 게 합당하고, 그 꿈의 집, 꿈의 궁전, 그게 교회로 만들어진 거니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이나, 그죠? 성령 강림절에 초대교회와 광야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 후에 이 48편을 부를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 어렵게 왜 모였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여기가 꿈의 궁전인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신의 산이든 그것이 다락방이든 그것이 이 산골짜기 수련원이든 거기가 우리가 소망하는, 갈망하는 꿈의 궁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면서 뭐예요? 대중 찬양시니까 예배 때 불렀구나. 예배 때 불렀구나. 그래서 예배 중에 그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영원한 천국, 궁전,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 그게 바로 몇 편이다? 48편이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소단락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위대한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궁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본 것입니다. 위대한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1절에서 8절. 자,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런 노래 많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런 복음성가도 많고.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 어딜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쉼표라는 말은 즉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 쉼표하고 거룩한 산. 그 산은 어떤 산? 예루살렘 산. 그 산은 어떤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로 어린 양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 그 산에는 무슨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그거는 시온 성. 시온 성은 뭐예요? 다윗 성, 솔로몬 성.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극진이 뭐예요? 극진. 끝까지. 진.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죠. 지존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 극진히. 그분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앵콜 신앙으로 우리는 모여야 한다.
오늘도 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앵콜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앵콜. 오늘 또 왜 여기 왔어요? 앵콜. 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새벽 예배 매일 철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요 철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드리는데 이걸 못 드리게 하면 안 되죠. 앵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저희 세대는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죠? 그게 이 2절 가지고 한 거예요. 터가 높죠? 왜? 거룩한 산이니까, 하나님의 성이니까, 모리아 산이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이기 때문에 보니까 터가 높아요. 여기도 터가 높아요. 바다가 보이네요. 그죠? 저 멀리 터가 높아서 그래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서울 에스라교회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위로받고 즐거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또 기자님, 그제도 또 국장님, 그러면서 그 두 분들이 다 각각 다른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서울 에스라교회를 들어 쓰시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요, 우린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기자는,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지. 어쨌건 그게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벨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와 목회의 윤리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나침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거 없죠? 우리가 무슨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서 신문에 광고한 적 없죠? 일면 기사에 다 나간 거예요. 교계신문에. 일면 기사에. 하나님이 뭘 바라고 있을까요? 게으른 남궁현우 목사,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경 연구하고 더 성도 신방하고 더 기도하고, 이제 마른 장작은 많이 쌓여 있다. 기도의 불을 당기고 전도의 불을 당겨서 이제 한국교회 앞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목회를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준 이유는 뭐예요? 성례론, 예배론, 교회론, 그리고 국가와 교회론, 이걸 정립시킨 거예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서울 에스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자꾸 성이라 그러죠. 궁전이라는 거예요.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리로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북방성, 왕의 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모리아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다양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 에스라 교회, 에스라 성서원, 에스라 성경신학회, 에스라 바이블 스쿨, 그죠? 에스라 도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온산성 그려하도다.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 그죠? 궁도 많죠. 대한민국 한국교회 말고도 여러 국가가 많죠. 북한도 있죠, 중국도 있죠, 일본도 있죠. 그 여러 궁 중에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최고의 궁전은 어디다? 꿈의 궁전은 어디다? 하나님 품이다.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자유로워요? 물속에. 물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가 좋아. 너 어항이 답답하지 하고 꺼내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껄까닥. 저 나무들 봐요. 가만히 있죠. 답답하겠다. 나무를 좀 딴 데로 움직여봐라 해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눕혀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제일 무서운 동요가 뭐예요? 나무야, 나무 죽으란 얘기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되어서 교회에 있고 예배에 꼬박꼬박 시간에 묶여 있고 또 나오고 답답해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예배를 해체하고 없애버리고 자유를 선포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것이요, 성도를 죽이는 것이요,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셨다. 여러 궁중이 많지만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그 하나님의 어항에 들어가고 싶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날고 싶고 그 하나님 품에서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싶어. 아, 요새는 요새 뭐하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요새가 뭐예요? 지지난주에 난공불락의 성, 피난처, 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구나, 방공호 되시는구나, 아이언돔 되시는구나. 궁중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로 알려지셨습니다.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말이 뭐냐면 여러 왕들이 이 나라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 애굽, 암몬, 두로, 시돈, 여러 국가들의 침략이 있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에스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공격이 있어요. 여러 공무원들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 법원의 공격이 있어요. 법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여러 왕들이 모여서 짓밟았으며, 다른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침략하였으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5절. 근데 그 왕들이, 여러 왕들이 침공했지만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빨리 지나갔어. 아까 그 공무원도 대충 보는 듯 하더니 빨리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 뭔가 심증이 좀 오는 게 있는데 이상해. 좀 공무원 같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점검이 있어서 왔대. 근데 오늘은 어떤 일로 있어서 오셨냐고요? 오늘 누가 민원을 넣었나요? 아니래. 매주 와서 점검을 한대, 자기는. 자, 여기부터 이상하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강도사님도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 맨날 면사무소 가거든요. 처음 봤어. 공무증도 없어. 그리고 재빨리 차를 돌려서 그냥 가더라고. 또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흩어놓고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배가 시작했음에도 제가 창세 일에 가장 큰 자비를 베풀었어요. 예배당에 저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가서 보세요 했는데 그냥 아니에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매주 왔대, 자기가. 거짓말도 그렇게 치나? 응? 매주 왔대. 이상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고 뭔가 마음에 캥기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갔어요. 여기도 보면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빨리 갔도다. 지나갔도다.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두렵게 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거니와.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예? 믿는 자는 천만인이 덤벼도 담대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잔대요.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그 기자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 댓글도 보면 웃겨요. 대학생처럼 생겼는데 말은 아주 번개와 같고 우리와 같다, 이거예요. 유튜브에도 나간 거 보니까 제가 봐도 그냥, 그때도 제일 어린 꼬맹이 같은 애가 끝에 앉아 있잖아. 다 소년본 목사님,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일 애때기 생긴 사람이 말이 제일 센 거야, 보니까. 그 논리가 정연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속에 시원함을 얻고 깨우침을 얻고 소망을 갖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런 일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글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글 좀 보세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저런 위로를 해주나. 참 고맙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구나.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아. 우리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경건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만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정권을 잡고 이를 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고 하나님을 향해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46편 3절, 47편 2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경외심과는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의 오는 그 어미하심과 장엄하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떠는 전율이에요. 전율.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경외심의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니라 했을 때 뒤로 확 자빠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보고 놀라고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와, 그들이 고통하는데요, 그 여인이 해산하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 전율한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동풍 밑줄 팍. 이거예요. 주님이 콧바람 한 번만 동풍 불면은 다시스의 그 어마어마한 함대가, 항공모함이 어떻게 돼요? 깨트린다. 번역이 좀 아쉬워. 가루가 되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도다. 영어로만 봐도 destroy 이렇게 돼 있어요. 분쇄되도다, 뽀개지도다, 완전히 작살이 나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흙을 굳은 거를 손으로 두른 다음에 손으로 확 잡았을 때 와드득 부서지는 것처럼, 소금을 와드득 갈아버리는 것처럼 destroy, 하나님께서 destroy라는 용어를 어디서 썼냐? 내가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홍수 때 8명 남겨두고 다 지구를 물로 쓸어버릴 때 쓴 용어가 바로 그 destroy, 멸하리라, 파멸하리라, 깨트리리라, 분쇄하리라, 그 용어예요. 주께서 원수들을 그렇게 동풍으로 끝내요. 동풍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홍해를 가는 게 뭐예요? 주께서 동풍을 일으키사 홍해를 말려버리고 갈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주께서 동풍을 일으키사 요나가 쓰고 있던 덩쿨을 또 말려버리시고, 주께서 또 동풍을 일으키사 뭐 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를 그 동풍에 날려보냈어. 성경 설교를 들으니까 저랑 같이 이게 손발이 맞아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뭐예요? 동풍을 일으키사 다시스의 함선들을, 전함들을 파괴하시고. 그 동풍은 뭐냐? 하나님의 콧바람. 주님, 하나님, 새끼손가락만큼만 날 밀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1000명을, 2명은 10,000명을 감당하는 전천후의 용사가 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또 다른 이름이 나왔네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하더니 8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영원히 유통기한 없어요. 이 건물은 유통기한 있죠. 언젠간 낡아가겠죠. 재건축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5000년 동안 견고하게 서 있어요.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무형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유형의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견고한 성으로, 누구도 허물 수 없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성이요, 하늘의 천성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않아요? 나라는 뭐예요? 법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사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지점이 여기 교회예요. 지교회. 앞뒤 좌우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이건 노래 용어로 높이, 후렴, 코러스, 합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9절에서 14절은 사랑의 궁전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아까는 뭐예요? 위대한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원수들을 떨게 하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위대한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는 사랑의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자, 주의 전이 뭐예요? 결국에는 위에서 그렇게 여러 말로 했던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전, 성전이죠. 여러분이 오늘날은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인자하심이 뭐냐? 헤세드, 러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 묵상.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조율하고 성도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느꼈으면 이제는 묵상해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때부터 온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처럼 주님의 찬송도 땅끝까지 미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생활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져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여 뭐가 또 나와야 돼요? 내 신앙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반응이 뭐예요? 찬송, 섬김, 봉사, 헌신, 나눔, 하나님께 드림, 헌금, 헌물, 이런 것들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군요.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려야 한다. 주님의 이름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찬송도 가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 주님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자, 오른손 신학 우리 다 했죠? 오른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으심, 그죠? 능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정의롭지 못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11절, 그래서 딱 그 얘기가 나오죠. 주의 심판, 재판으로 말미암아,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뭔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억울해서 회중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었고, 성전에 올라가서 회중으로 찬양을 했고, 이 찬양은 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부를 수 있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요. 고라자손의 시기 때문에 교훈의 시죠. 그래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상소하고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 또 나왔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 성, 여호와의 성. 시온산, 이거는 2절과 평행하죠. 시온산,
시온산은 뭐예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리로다. 그죠? 2절이랑 완전 평행이죠. 이거를 문학기법으로 뭐라 그래요? 수미 상관법 인클루지오. 그래서 2절과 11절이 그렇게 딱 인클루지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시온산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아까 2절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즐거워하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심판의 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찬양이 기억나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는 평안하다. 이게 자녀된 자의 자세예요. 그죠? 자녀된 자는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옆집 아이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내 자전거 막 뺏어서 타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 찾을까요? 아빠! 제가 내 자전거. 근데 아빠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두고 보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도 억울하고 억압받고 힘들 때 아빠,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빠, 아버지. 그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구약 공부 다 했으니까 뭘 노래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수준이 높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되는 것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 노래해요? 하나님의 심판 때도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이니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합니다. 성도는 심판도 찬양해야 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압제자들의 원수가 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의 원수가 친히 되셔서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제 넘은 행동과 파렴치함을 억제시키겠음을 공공히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제 넘음과 그들의 파렴치함을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억제해 주시겠음을 공공연하게 성경에서 여러 번 보여줬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제가 볼 땐. 물론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많아요. 제가 노예 가보니까 60% 70% 참석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면서 소송하면서 이거를 법으로 완전히 우리가 고착화시켜서 다시는 이것으로 손대지 못하게 싸우는 교회는 지금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최후의 전사예요. 최후의 전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를 외쳐주지 않으면, 퍼블릭하게 공공연하게 이거를 외치지 않으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 발표에 의하면 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퍼블릭한 철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교회의 압제자들의 원수가 친히 되어주셔서 싸우시는구나.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시온이 뭐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 근데 거기를 뭐 하래요? 시온을 돌면서 보래요. 야, 이 성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구나. 우리도 예배당을 돌면서, 교회를 보면서, 수련원을 보면서, 야, 여기 봐요. 히노키 데스네. 돌아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이번 주에 교회하고 그랑드빌 알죠?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 있는 건물, 네? 영등포 그 사이에 불이 났어. 그래갖고 얼마나 불이 크게 났냐면 주차장에 있던 차가 다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이탄 시래기 다 녹아버리고 지금 우리가 차가 뼈밖에 안 남아서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거기에 왜 불이 날까? 만약에 우리 시래기가 돌았다면 우리 지하에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 사이에 거기 불날 일이 없는데, 아니 불도 뭐 어지간히 뭐 담뱃불로 뭐 쓰레기가 탔다 그 정도면 되겠는데 전소가 됐다니까 차가 완전 뼈대만 남을 정도로. 거기 뭐가 있어요? 서울 에스라 교회가 있죠. 지하실에. 그 시래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로. 그래서 지금 석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 오늘 나온 공무원도 그렇고 석연치 않다. 부자연스럽다.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 교회를 보면 참 우리가 6년, 7년 전에 그 영등포 서울 에스라교회 올 때 우리 실력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헌금 막 집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너희는 서울 에스라 교회를 돌며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야, 방이 몇 개냐? 세어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보고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나라도 없는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나라를 세웠냐? 기적이다. 서울 에스라 교회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성벽은 그 성이요, 그 성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여호와의 성이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부대에 전하라. 이것이 꿈의 궁전이다. 다른 게 꿈의 궁전이 아니에요. 주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주의 영이 빽빽히 구름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성을 보고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 그곳이 꿈의 궁전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뿌려진 곳이 우리의 꿈의 궁전인 것입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부대에 전하라. 우리가 여기 모여 여기가 꿈의 궁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로 이 건물의 골조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벽을 마감하여 페인팅을 바르고 그 주님의 몸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희생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공호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 꿈의 궁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와우, 8절과 평행이죠. 8절과 평행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8절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이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14절 끝에 뭐래요? 우리를 언제까지? 따라 해보세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도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와,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몇 달만, 2021년 때까지만, 팬데믹 끝날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8절 끝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똑같죠? 평행이에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정확히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고 나서도,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인도하시리로다. 어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대장동보다 더 좋은 집이, 대장보다, 대대장보다, 분대장보다
더 좋은 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회중 찬양시, 이 노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위대한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궁전이 되시는 하나님, 헤세드, 인애가, 인자가 넘치는 그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전에서 사는 방법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궁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지을 때도 주님의 뼈로 기둥을 세우고 주님의 살로 마감을 하고 주님의 피로 페인트를 칠해서 주를 예배하며 눈을 뜨던 감던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궁전이 되셔서 꿈의 궁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을 영원히 방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궁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궁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꿈의 궁전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의 궁전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생각하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고 반추하고 묵상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걸 수치로 여기세요. 정기적으로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격히 만난 다음에 몇 번이나 간증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무려 똑같은 간증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3번이나. 3번만 했겠어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똑같은 간증이 3번 똑같이 기록이 돼 있으니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의 그 똑같은 강의가 때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또 여러분 저에게도 수고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똑같이 간증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꿈의 궁전으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침으로 타인에게도 간증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 그게 꿈의 궁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간증을 묻어두지 마세요. 내가 사는 곳이 초가집이든 궁궐집이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장막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간증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전이나 꿈의 궁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찾아보세요.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2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장 24절 펼쳐보세요. 25장 24절 939페이지 939페이지 잠언 25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나왔어. 굳이 아멘이 저쪽 1번 방 경고예요. 네. 아멘 나왔어. 난 이게 공감이 안 돼.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겠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서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 꿈의 궁전은 주님의 사랑이 깃든 집, 거기서 사는 게
그게 움막이어도 그게 편하다는 거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지푸라기 집에 살아도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다투지 않았으면, 다투지 않는 초가집이 다투는 궁궐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예쁜 여자도 좋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세요. 여러분, 멋진 남자도 좋지만 잘생긴 저 같은 이런 잘생긴 빵 터짐 나왔어요. 상처가 됩니다. 잘생긴 저같이 굉장히 너무 극하게 잘생겨도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생겨도 멋져도 은택이 왜 웃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을 극하게 멋있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이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머무는 집, 거기가 꿈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의 궁전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 오전 3장 9절, 신약성경 빨간색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9절, 266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결국에는요, 우리는 서울 에스라교회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밭. 우리는 그런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 정확하다. 일단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땅을 사. 하나님의 밭,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땅을 사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뭐예요? 용도 변경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그렇게 되네. 그래야 준공이 탁 하면서 대지로 딱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도 임야가 아니에요. 이게 대지랍니다. 엄청 커요. 대지가 314평이에요. 이 산골짜기. 다 임야예요. 다 임야. 여기만 딱 대지예요. 왜? 동역자가 있었고 터를 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가 된 거예요. 용도 변경이 돼서. 그렇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의 궁전이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네가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겠다. 그 집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의식주.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6절 355페이지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안의 맏아들이다.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뭐가 돼요? 그의 집이 돼요. 그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의 맏아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끝까지 소망과 확신, 믿음이죠. 믿음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4장 넘어가 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4장 16절부터 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그 의자의 보호자에 마음껏 들랑달랑 할 수 있어요. 누구 집에 마음껏 들어가서 앉거나 할 수 없죠. 초대받아야 식탁에 들어가고 의자에도 앉고 일어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담대하게 아빠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의자 앞에 나가고 심지어 그 의자 옆에 의자에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 바다들의 집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25장 교회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 또한 복음 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 유형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우리도 그 자녀들과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딱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리는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산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무형의 교회로 각자 흩어져 있을 수 있죠. 자,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봐요.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시청하고 그 예배 드렸다고 자기 위로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방에서 노트북 열어놓고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려면 먼저 이 유형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교육하고 전도해야 흩어졌을 때도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의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왜? 주님의 살과 피로 건설한 집이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공적으로 퍼블릭 월십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건 사적 활동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적 활동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음대로 400명씩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이 아니요 천국의 공적 활동을 하는 천국 대사관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적 활동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꿈의 집을 상속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좋은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좋은 집은 자식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오늘 성경엔 그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성, 여호와의 성,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성,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 성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달리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꿈의 궁전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172페이지 172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수님이 먼저 거처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입주 청소해 놓는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거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적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거할 곳이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되는 거예요. 미달이 되는 거예요. 미달이에요, 미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막 큰 집, 좋은 집 다 마련해 놨어. 근데 예배하러 오는 자가 없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올 곳이 없다고. 하늘나라 갈 데 없어. 집이 없어. 방이 없어. 얘들아, 방 빼라. 일렀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최고 좋은 집, 대장동보다 더 좋은 집,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처는 영어로만 해도 맨션, 하우스, 그렇게 돼 있어요. 23절 보세요. 같은 14장 23절 압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집,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집은 결국 그 실체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이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의 궁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총회장이 안 닦아주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처음 건 다 지나가요.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린 영원한 예배, 영원한 꿈의 궁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장막이 되어주시고 초막이 되어주세요. 유대인들이 불렀던 48편이 왜 장막절에 불러졌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죠. 왜 교회가 세워졌던 오순절에 우리 교회가 부르는지 이해가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꿈의 궁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샌드위치 판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편백나무 집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로 건축되었고 그분의 피로 마감된, 그분의 살로 마감된 그런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그걸로 지어진 집,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그 피와 살로 만든 집,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치료받으며 안식하고 공의로 재판하시는 섭리 안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죽을 때까지 꿈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48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꿈의 궁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건축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로, 성전으로, 시온산성으로 든든히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대해 무지했고 세상의 집과 땅에만 투기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꿈의 궁전 삼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을 의지했던 것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하나님, 여러 궁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궁전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곧바람으로 동풍으로 이 예배를, 교회를 박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악법을 합법화하려는 자들의 괴계가 destroy,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서울의 세라교회가 더 가놓고 아름다워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